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인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로 이렇게 분류해 두었지만 말씀 속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보다 더 많은 서신을 보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신들이 남겨져 있지 않았고 남겨진 서신 중에 전서와 후서로 분류하게 된 것이지요. 그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서신은요, 앞서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부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동서로 바다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가 44년에 카이사르가 로마의 식민지로서 재건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때 카이사르는요, 고린도를 재건하면서 고린도의 로마를 그대로 이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성경에 나오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이 고린도를 지정했고요, 고린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재건 초기에는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도시 상인들, 해방된 노예들이 유입되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이 고린도에 모여들었지만 초기 고린도의 경제 수준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지요. 왼쪽으로는 로마, 오른쪽으로는 팔레스티안을 연결하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린도에는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후원 문화입니다. 이는 후원을 해주는 사람과 후원을 받는 사람들의 문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예술가나 철학자들을 후원해 줌으로써 자신의 부를 자랑하였고요, 그들의 후원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던 예술가들, 철학가들이 고린도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이름을 알리지 못했을 경우에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후원해 줌으로써 유명한 사람으로 되게 되면 내가 돈을 후원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거들먹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린도 안에는요, 경쟁과 과시의 문화가 가득해졌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예술가나 철학가에 따라서 우리 용어로 표현하자면 팬클럽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영향으로 인하여 고린도전서 1장에 등장하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의 파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으며 서로 경쟁하는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던 겁니다. 또 이 고린도에는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많은 수공업자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수공업자들은 고린도 지역 내에 길드를 조직했고요. 그와 더불어 길드에서 섬기는 수호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수호신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길드에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덕분에 고린도에는 정말 다양한 우상과 종교가 존재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종교적인 창녀 역할을 하는 약 1000명의 여사제가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행을 한다라는 뜻으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난 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을 하다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교회가 생겼지만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앞서 언급했던 이런 다양한 문화로 인해서 신자들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쟁과 과시의 문화로 인해서 파당이 생기게 되었고 방언과 예언을 앞세우며 자신을 과시하며 예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버젓이 음행을 저지르는 일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와 성만찬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담긴 바울의 마음을 알았던 이 성도들은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전달했던 디모데를 통해서요,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선교 계획을 변경해서 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니.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다른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했던 이유, 그들이 살아온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경쟁과 과시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비추어진 이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 사도가 아닌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기에 이 바울을 대적했던 겁니다.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 그를 괴롭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육체적인 질병 혹은 아픔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몸이 불편하면 사람이 예민해지죠. 바울의 초창기 모습을 보게 되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갈라설 만큼 선이 굉장히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었던 사람이 몸이 불편했다면, 더더욱 예민해졌다면 보통 성격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게다가 바울의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다리가 휘었고 체구가 작았다 등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의 외모가 어떠했을지, 그를 만난 사람들이 그를 대면했을 때 어떻게 바라봤을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바울은요, 자비량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잘 쉬지 못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 당연히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노동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에게는 늘 땀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사역을 감당했으니 다른 데 신경 썼을까요? 그의 옷차림 또한 볼품이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말이 굉장히 어눌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눌했는지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을 만큼 어눌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도 바울과 비슷한 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탁월한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 문화의 웅변가들과는 다르게 말이 어눌했기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후원 문화 속에서 경쟁과 과시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대적했으며 심지어 그의 표현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바울은요, 아주 귀한 이 보물과 이 보배와 별 가치가 없는 질그릇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은요, 다른 종류의 그릇들과는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청동그릇, 금그릇, 은그릇과는 다르게 한번 가마에서 구워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릇이 이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깨지기가 쉽고 수리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이 굉장히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도구였기 때문에 간단히 교체되었던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그런 약한 그릇, 그런 깨지기 쉽고 교체하기 쉬운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기사에서 이 모티브를 따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 그것이 사람의 창조 모습입니다. 흙은요, 땅의 근간을 이루긴 하지만 너무나 평범한 재료,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재료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흙에, 가치가 없는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이죠. 재료가 깨지기 쉽고 약하고 흔하다 할지라도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함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 보배는 무엇이었을까요? 보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석입니다.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 등과 같이 정제되어 나온 보석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죠. 질그릇과 다릅니다. 견고하고 잘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보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깨어지기 쉽고 약한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무엇보다 바울 자신 안에 담겨져 있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볼품이 없고 너희가 보기에 처참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질그릇 같은 자신, 깨어지기 쉬운 자신, 보배를 보호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전하는 데 있어서 질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 비록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내 질그릇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보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흔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됨이 오히려 은혜임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질그릇에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삶은요, 쓰임받는 삶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그릇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담긴 보배보다는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인 나를 가꾸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청동 그릇이 되려 하고요, 은그릇, 금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굉장히 애를 씁니다.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부수고 있습니다. 청동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임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담긴 보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함을,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드러나는 진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됨이 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 그가 선포한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그는 금그릇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배경, 자신의 출신, 자신의 학벌로 얼마든지 금그릇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질그릇을 깨트려 주심으로 구원의 은총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을 깨트리심으로 구원의 은총,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깨어진 질그릇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사도 바울 또한 깨어진 자신의 삶, 깨어진 질그릇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랍비였던 르우벤 해머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은이나 금그릇에 담을 수 없고 지극히 천한 질그릇에 담는 것과 같이 토라의 말씀은 자기를 은그릇이나 금그릇 같게 여기는 자에게는 잘 지켜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그릇, 즉 질그릇과 같다고 여기는 사람에게서만 지켜진다. 질그릇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질그릇됨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이 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질그릇됨의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짐으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어짐으로 내 안에 진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약한 바로 그때가 진짜 능력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때임을 기억함으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진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자신을 깨뜨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질그릇된 우리를 깨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릇의 종류의 연연한 삶이 아닌 보배를 담은 질그릇됨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